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묵상기도 하시고 우리 제자훈련 말씀 향기 16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 향기 오늘 16과를 진행합니다. 전체가 20과까지 있으니까요. 오늘을 포함해서 5주 정도만 진행하면 저희가 기초 말씀 향기 기초 교리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6과 사람의 사후 문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중심이 되는 기억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욥기 14장 10절인데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뇨. 이 기운이 끊어진즉을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그리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뇨.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소멸되는 것,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전에 한번 전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임즈에 미국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1000명 정도, 1018명을 대상으로 질문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끝, 소멸이다 4%, 지옥에 간다 1%, 환생한다 5%, 연옥에 간다 15%, 또 곧바로 하늘에 간다 61%, 모른다 14%. 이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연옥에 가든지 또 환생하든지 지옥에 가든지 소멸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소멸된다는 4%고요. 환생을 하든 연옥에 가든 하늘에 가든 지옥에 가든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믿는 퍼센테이지가 82%입니다. 82%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이렇게 떠나면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떠한 형태로인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영혼이 오늘 읽었지만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많은 종교는 영혼 존재와 또 영혼의 불멸설을 믿지만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 이외에 세워진 종교거든요. 부활,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지만 산자다,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종교,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환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업가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행하면 벌레나 이렇게 환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하면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고, 선하지 못하고 악을 하면 지옥에 가고, 그리고 선하지 못하고 약간 애매한 상태면 연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하면 하늘에 가고 악하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가 61%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 혹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부활시킬 때까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활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그렇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강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강 문명. 사실 세계 문명이 시작했던 그 모든 지역에서 이 영원 불멸에 대한 믿음이 다 있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지만 귀신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전설의 고향 보면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귀신이 막 괴롭히고 이런 전통 믿음, 전통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안에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가, 그죠? 이 미라가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떠돌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육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미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 불멸설은 사실 이교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이교적인 신앙이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영원 불멸설의 출처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처럼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을 했던 뱀의 정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창세기에 나왔던 뱀이요 마귀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뱀은 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 뱀이 사단, 마귀, 용인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 보면 영원 불멸의 출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영원 불멸을 만들고 가르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하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뱀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단, 천사였지만 하늘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거짓을 심어 놓은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불멸설의 그 시작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체의 구성,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이죠. 죽음은 창조의 역순이에요. 그 반대 과정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창세기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104편 29절에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은 살아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 땅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취하시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에서 생기, 호흡을 취하면 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체의 구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이 생기, 호흡을 취하시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사실 죽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 성경에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9장 5절로 8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편 115편 17절에도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내려가는 자는 찬양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잠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언젠가는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성경에 잠이라고,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젠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의 나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깨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또 열심히 일하고 오후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에 들어가 자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새 아침이 오고 깨어납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잤다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또 어떻게 돼요? 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인생의 죽음처럼 그렇게 쓸쓸한 적막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새롭게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1년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음으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윗 왕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다윗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의 회개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은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24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면 마르다가 우리 오라비가 천국에 가 있는 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분명히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관습, 이교적인 철학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불멸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이해하도록 심어놓은 사단의 계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볼까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영혼 불멸, 귀신이 떠다니고 이런 영혼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혼을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호흡이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잖아요. 루아흐란 말입니다. 호흡.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또 다른 번역에는 영은, 영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영혼, 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 인체 구성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호흡이에요. 루아흐, 호흡. 모든 생물의 생명, 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영이 다 그의 목숨에, 그의 손에 있느니라. 혼과 영이 그의 손에 있다. 욥기 12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의 한기에 일문 구어역을 직역한 걸 보여주고 있죠. 모든 생물의 목숨 및 모든 사람의 호흡은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영과 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구약의 단어는 루하흐라는 말인데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에는 영과 영혼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로 쓰였습니다. 푸뉴마.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 푸뉴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 호흡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 우리가 이 철학적인 생각으로 또 동양적인 생각으로 이 영혼, 죽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는데 그 영혼은 푸뉴마란 말이 쓴 것입니다. 뭐예요? 호흡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과 혼 혹은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구약 성경은 루하흐, 또 히브리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말로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바람, 호흡. 그래서 창세기의 인체의 구성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즉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호흡, 푸뉴마라는 말로 헬라어로는 적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죽는다, 죽는 존재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말씀 보면서 봐라,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혼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뭐가 쓰였어요? 푸뉴마, 호흡, 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호흡이 떠나신 거예요. 이제 숨을 거두셨다는, 우리 한국 표현에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호흡이 떠나신 거예요. 푸뉴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주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146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영혼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이 영혼은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네페시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격체를 말해요. 이 죽지 않는 그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를 네페시라고 말하고 이 영혼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18장 4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페시, 범죄하는 그 생명체, 인격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혼이라는 말은 루아흐 혹은 푸뉴마, 네페시라는 말이 영혼이라고 번역됐는데, 호흡, 바람 혹은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불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 누구든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불멸이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셨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므로 뭐가 또 오게 됐어요?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속명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그 생명의 종교 핵심 가운데 이 창조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영혼 불멸 신앙의 전말, 제가 창세기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 동양의 종교 힌두교, 불교, 자연신교, 범신론적 윤회사상, 이런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고대 이집트 종교,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미라를 만들면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을 가르쳤어요. 고대의 철학들, 또 고대의 동양 종교, 이집트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원론, 그때 철학, 이교 철학, 헬라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독배를 마시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데 못 마실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잖아요. 이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적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이교적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플라톤에 의해서, 또 로마 시대의 터툴리안과 오르겐과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면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종교개혁자들, walden스인들, 또 루터,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쭉 그 신앙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거의 모든 개신교회와 대부분의 이신론들과 대부분의 무속신앙과 자연신교와 심령과학과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이런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영혼불멸을 믿고,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우리는 조건적인 불멸을 믿어요. 부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20세기에도 많은 신학자들, 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영혼불멸을 거절하고 성경적 가르침대로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시에 이루어져요. 그죠? 재림시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재림시의 부활의 약속.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 안식일과 재림신앙.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을, 이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이름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이 두 가지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믿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여러분 다 이미 말씀 향기 시간에 공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바꿔서요?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예배하는 날로 바꿔서, 일요일 예배로 바꿔서 창조주 신앙에 대한 공격을 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영혼불멸설을 기독교 안에 들여오게 함으로 의인과 악인이 다 영생할 수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 있다면, 만약에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림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희석시키고 부활의 소망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일요일 예배와 영혼불멸의 문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교활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다시 오실 재림,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사단의 괴율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교적인, 또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조건적으로 불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조건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그 소망은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이 영원히 영생한 그 소망은, 영생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하면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로마서 5장 28절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2주 전에 십사가 공부할 때, 천년기 공부하면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을 못하시면 우리 제자훈련 14기, 이 말씀명기 14과를 좀 보시면 더 깊이 아실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잠자던 자들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는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약속에 따라서 부활할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언제 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하던,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집트의 미라에, 수천 년 된 미라의 손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손을 봤더니 씨앗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수천 년 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씨앗을 조심히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느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씨앗이요, 씨앗, 작은 씨앗,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땅에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지고 때가 되면 새싹이 나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흙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깨어나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새싹을 맺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라도 삶은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심어도 싹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그 생명은,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또한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과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